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11장까지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조언을 했죠. 그러한 문제들과 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시대의 상에 맞춰서 또 명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고린도인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혼란과 어떤 답을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게 고린도 교인들 그 배경 자체가 당시에 성행하던 그 이교적 배경이 굉장히 강하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서의 모임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색깔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굉장히 이제 종교적이고 또 우상에게 끌려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러한 종교적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던 그리고 자기들 말고 지금 여전히 자기 동료들이나 다른 이제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여전히 일어났던 것들이 그런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황홀경이나 혹은 뭐 무화경으로 빠지는 그런 종교적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이슬람이나 어디서도 병고침이 나타나고 또 우리 무당들 막 이렇게 막 신내림 내리고 그런 걸 보면 사실 사람들은 신기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그것들 뭐 가짜다, 연기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가 하지 않았던 게 그 이유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있기는 했거든요. 어떤 현상들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었고 당시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고 끌어모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런 황홀경이나 기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게다가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막 그렇게 배우니까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큰 사건이 일어나야 마땅하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그 교회 내에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신령한 것이고 성령이 일하고 계신 증거다. 이런 이제 사상이 교회 내에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병이 나아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뭐 고난이 오고 일이 꼬였다거나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뭐 낫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에 어떤 하나님이 치셨다거나 뭐 저주하셨다 뭐 이런 해석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안 도우시니 이러지 않겠냐 라면서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굉장한 어떤 노력을 막 요구하죠.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일을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와 기준을, 그 원인을 우리의 모자란 생각과 판단력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분석해요. 그리고 거기서 원인을 찾아서 그게 맞다고 여기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만이 정답이란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현상은 세상 잡귀를 섬기는 우상들에게도 일어났던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구약을 계속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기억하시죠? 그 애굽의 마법사들도 그 재앙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사실상 정말 어리석은 장면 중에 하나죠. 자기들을 죽이는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 현상을 베껴서 따라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마법사들이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하거든요. 웃긴 건 세 번째, 그 티끌이 이로 변하게 하는 재앙도 이 마법사들이 따라해요. 시도합니다. 그런데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생기게 하는 걸 지금 따라해서 뭐합니까? 자기네 나라 백성들 다 죽이는 건데 없애는 시도를 하든지, 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시몬이라는 그 마법사, 그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르되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엄청난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은 거기에 이제 속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빌립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능력이 부러워서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혼나죠.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령이라는 거기 성령이라는 게 임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상실된 채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것도 당시 시대상에 맞춰서 결국엔 그 표면적인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되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역할과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할은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어떤 화려한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신령한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메인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직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마 따라하라고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가능하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수많이 보여지는 행태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 성령의 증거나 목적이 아니라는
그 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알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런 삶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결코 나의 선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도 스스로 느낍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각 신자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죠.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각각 신자들이 하나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모인 곳, 구별되어 거룩하게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인데, 그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인증하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 혹은 속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하지만 언제나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가리키면서 그분의 임재를 증명하고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공동체를 통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까지 또 다양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그런 성령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종류가 정말 많다, 다양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어를 보면 분배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당이라는 건 어떤 정해진 양이 있는데 거기서 나누어서 각각에게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속한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이만큼, 저 사람에게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그러나 성령 같다는 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일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뜻은 바로 하나 안에서 여러 가지 분배되어서 그 속한 공동체 각각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하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각 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사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 이야기를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제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를 만날 것이고 어떻게 지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야 될 그 성막에 대한 어떤 설계도 하시고 또 그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보석이 거기에 이제 박혀야 되고, 이 광야 교회인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수많은 재료들이 나열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굉장히 희귀한 재료들이에요. 뭐 보석도 있고요,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장 그 노예에서 나온 그들이 어떻게 이런 재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오기 직전에 애굽 백성을 통해 전리품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모든 게 계획이셨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그 모든 재료들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건 수동태죠. 내가 감동해서 스스로 이게 아니라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모든 재료를 채웁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시켜서 사람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시 교회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둘이 또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31장, 36장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난 기술자들이라 하죠. 재능들. 그래서 2절에서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로 하여금 비로소 모든 성막의 구성들이 완성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재능과 실력으로 또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신 이 완성된, 결국 주님은 교회에 오시거든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각각 그 사람들에게 마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섬기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는 요리를 잘하죠. 누구는 운전을 잘합니다. 누구는 청소를 잘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각자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결국 세상이라는 그 영적 그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군함이라는 건데, 유람선에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경꾼이나 관광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관람하죠. 구경하죠. 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함은 그렇지 않죠. 배에 탔다면 왜 그 사람이 타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직이 있는 거죠. 그 배에 탄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건 작고 크게 나눌 수가 없죠. 보직이 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션이라고 하죠. 그 사명이 없으면 그 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군함에 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든 뭐 뭐든 조타를 보든 뭐 끈을 당기는 거든 모든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일을 한 분이신 성령께서 분배해 주심으로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사역에 그 어떤 비교도 차별도 자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의 헌신을 드릴 뿐인 거죠. 누가 뭐 어떤 큰일이 있고 어떤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선교를 하면 뭐 굉장히 큰일이고 주방을 섬기면 작은 일입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기준과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래요. 성령께서 각 여러 가지 은사대로 사역대로 분배하여 그냥 주신 것이라 나에게 그저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된 우리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뭐 모레 본문이지만 계속해서 말하죠. 그 모든 은사는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꽃이라고 하죠. 더욱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님도 결국 말씀하신 게 사랑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게 바로 은사,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함께 계속해서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